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과 듯한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세상은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국가도 힘이 있어야 국력을 과시할 수 있고 개인도 힘이 있어야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의 삶을 보면 힘이 있어야 승자가 되고 인기를 모으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요. 국가의 힘은 경제력입니다. 운동선수의 힘은 체력이지요. 믿는 성도들의 힘은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6절 다 같이 시작.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도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숨쉬기도 어려워졌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어려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그 위대했던 다니엘, 그에게도 힘이 빠져버리니 숨쉬기도 어려워졌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 청년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지요. 또 그는 바벨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관운까지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도 영적 힘이 빠져버리니까,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워졌다고 신음하듯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영적 힘을 잃게 되고, 영적 힘을 잃으면 육신은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보세요. 그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건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는 신성 클럽을 조직해서 성경을 공부했고 철저하게 성경 규칙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란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후에 감리교가 된 것이에요. 감리교란 뜻이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일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배를 타고 오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웨슬레, 선교사로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웨슬레, 그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웨슬레의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배 밑에 있는 객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명의 모라비아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도 이 모라비아 교인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요한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모라비아 교인들, 그러나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인텔이라고 생각을 했던, 매우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웨슬리의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 영적 기갈,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잔절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은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위대했던 다니엘이 신음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어려워졌다고 신음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 탈진 상태에 머무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영적 탈진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한 것이지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9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응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아야 영적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라는 분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독립전쟁이 한창 전개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시민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워싱턴이 이 전쟁에서 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이번 독립전쟁에서 워싱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이 이 독립전쟁에서 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상대방의 군대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대단히 논리정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독립전쟁에서 반드시 워싱턴이 이긴다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 그 근방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워싱턴 장군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워싱턴 장군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을 했지요. 결국 기도하는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후에 다니엘에게 따라왔던 놀라운 은총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 모습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은혜가 단절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쉼없이 곤두박질 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지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다니엘을 찾아오신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이 구절에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해요. 이 주님이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이랬고요. 18절에 보면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이 다니엘에게 새 힘이 넘쳐 났더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또 18절에 또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어루만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섬세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자,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준 겁니다. 거기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이 영적 침체를 얻었을 때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숨쉬기도 어려웠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워졌던 형편에 추락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어느 만져주셨더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덩달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뭐가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불안이 안개처럼 끼어들게 될 것이에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공항에 쫙하게 끼게 되어지면 비행기 운항이 잠시 중단돼 버려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꾼이 있어요. 뭘까요? 안개입니다. 왜요? 안개가 쫙하게 끼어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가 어디에다 내릴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의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의 안개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 불안의 안개, 걱정과 근심의 안개, 염려의 안개가 왜 끼는 겁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쫙하게 끼었던 안개들도요, 태양이 높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근심의 안개, 염려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마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 축복해 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참된 평강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 받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더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 다음 뭡니까? 강건하라.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 말합니다. 강건하라. 여기서 강건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니엘이 노력을 함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9절 중반부터 봅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이제 가브리엘이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니엘에게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니 힘이 나고 강건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가 다 떨어지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좋은 믿음, 그 담대했던 믿음도
영적 탈진 상태가 오니 숨쉬기조차 어렵고 기도할 수조차 어렵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니 힘이 생겨지고 강건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힘을 얻은 다니엘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가장 귀한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경우를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경우를 보면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내용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막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당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미카엘이 나가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비록 바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지만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 망하게 되어지고 그 헬라는 로마에 의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로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망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은 그 다니엘은 그 받은 바 말씀을 열심히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늘 종을 받을 때 나이가 86세였다는 겁니다. 다 늙은 노인네 같은 86세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영적 세심이 넘쳐나서 왕성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장차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건해지고 새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영적 탈진, 영적 기갈이 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심히 다 새하여져서 숨쉬기조차 어렵고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었더니 다니엘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왕성한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환경을 정복해가고 우리의 삶 속에 힘으로도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